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룻기 2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룻이 베들레헴에서의 새로운 출발,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성경에서요 66권이 나오죠. 저자는 40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방인 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성경책 이름이 된 것은 유일한 여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의 저자, 성경의 책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성경의 책 이름, 성경에는요 여자의 이름이 두 번이 나옵니다. 책 이름으로 된 것, 에스더와 룻 둘밖에 없어요. 근데 에스더는 정말 믿음 안에서 살려고 했었던 여자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 여자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이방인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었고, 그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성경의 책 이름이 되었었고, 이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방인 여자가 이 성경의 책 이름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이름이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고장에 어느 지역에 이름이 되었다 해봐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이름이 되었어요. 내 이름이 오늘날에 이 여기 이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개봉동이잖아요. 여기 이름이 바로 문학동이다.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룻기가 지금 성경에서 룻이라는 여자가 자기 이름을 등재해서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룻기. 이 룻이라는 여자가 결국에 성경 40여 명의 사람들 쓰는 가운데, 그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룻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 이거죠.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받을 사람과 화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고 천국 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천국 갈 사람 정해졌으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네가 10년 후에 미래의 일이 미리 정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오늘의 나의 삶이 10년 후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믿음이 10년 후를 결정하는 겁니다. 룻이 때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을 때 과연 이 여자가 내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을 잘했을 때 내게 복이 되고, 선택을 못했을 때 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서의 새로운 출발. 첫째 보시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3절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제 선택을 잘했죠. 선택을 잘한 뒤에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고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나 하나님 믿어서 선택했어, 교회 다녀서 선택했어.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희 선택은 결국엔 너에게는 지금의 그대로 되게 만들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택이라 할지언정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자는 선택 너무 멋있게 했어요. 시어머니 나 따르렵니다. 미래가 없는 거 보여도 나 지켜줄랍니다. 아주 멋있는 선택을 했었죠. 자신을 버리는 선택입니다. 내가 과부로서 지금 아직도 지금 젊은데 시어머니와 평생 살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젊어요. 아까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엄청난 선택을 했어요.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있는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선택은 잘했습니다. 따라만 왔냐고요? 선택해서?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의 출발 보세요. 어떻게 하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갔잖아요. 이삭 주우러 갔잖아요. 오늘 이 보아스의 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이 떡집인데 보아스의 밭에 갔더라라는 것은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를 만났더라라는 거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를 찾고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전하는 교회를 만나야지. 예수님 전하지도 않는 교회, 이제 후에 4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유업 이월자가 하나가 나와요. 보아스보다 먼저 유업 이월자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자는 어떤 사람이냐? 포기를 내버렸습니다. 룻, 너희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면 네가 말론과 기련의 그 유업을 이어야 한다. 즉 네가 난 아이가 내 이름으로 네 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은 포기합니다. 잘못된 교회에 만난 사람,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의 밭에 갔더라는 것은 보아스는 그것을 알면서 룻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전부를 줘서라도 이 여인을 바꾸겠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를 내가 받겠습니다. 이 사람의 가난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밭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어,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요 그대로 살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첫째 하는 일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삭을 주었어요. 예수님 전하는 교회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어요. 확실히 예수님 전하는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닙니다. 다 성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그러면 자기가 믿음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너희 믿음은 뭐로 증명해야 되냐면 너희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삶이어야지. 착한 삶만 살면 되냐고요? 내 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기만 하면 되는가요? 아니라는, 그런 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사람이 오면 같이 다니다가 손 떼버리고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게 피해가 온다 할지언정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가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게 이렇게 불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아주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핍박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잠시 내려놓고 감춰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냐고요. 부부간에 지금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창피해가지고 숨어있어. 들어가버려.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가다가 아주 많은 사람들 만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서로 창피해요. 그럼 들어가 숨어 얼굴도 내오지 마라. 그런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데 나와버렸네요. 이렇다라는 광경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면 어떻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할 때가 있냐 없냐,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온 것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갈 때 천군 천사가 같이 내려오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오는 것이 내가 가장 자랑스럽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내게 그렇게 많이 반역을 했을지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라는, 네가 나를 그렇게 얼굴 돌렸어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게 살아도 자랑스럽대. 그러니까 네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못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이 예수님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받았으면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보세요, 믿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다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체험해야 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소리인 줄로 알고 있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 기도가 때로는 가다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자꾸 만나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맞는 줄로 알고 있죠. 사실은 엄청 틀린 기도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하냐면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요건 이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직접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단이 하는 소리, 성경이 하는 말을.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이라는 이름 명칭은 아니지만 이런 이단이 많아요. 자꾸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네가 눈 감고 기도할 때 만나는 예수 말고, 네가 체험했던 그 예수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간증만 해요? 다 간증자들이 나오면요, 내가 암병에 걸려서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죽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 아주 협소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왜 고쳐주시는 하나님만 찾아요? 왜 자기 꼭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성경 다 태워버리지.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렇게 만났다고 하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가면 갈수록 성경이 필요 없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흰옷 입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만나주세요.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찾아야지.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는데 그 찾는 방법이 어디냐고요? 기도원 가서 찾아야 됩니까? 금식하며 찾아야 됩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찾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룻은요, 어디를 갔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가야 만난다. 성경 안에 들어가야 만난다. 예수님 전하는 곳에 가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님만 찾는다고 해서 만나지겠냐고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압니까? 귀신이 가장에서 나타나는 만남일 수도 있어요. 사울에게 귀신이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사울이 왔는데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니까 사무엘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사무엘일까요? 귀신일까요? 귀신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 올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타나세요, 나타나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런 소리만 한다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사모가 된다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신앙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를 찾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우리는 듣고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만나는 거지, 내 삶에서 신앙에서 예수님을 체험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만남을 원하니까 사람들이 지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아직도 만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가 먹었냐고요? 귀가 먹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네가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있는데 네가 잘못 기도한다라는 걸 알아야죠.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시는 줄로 알고 있죠. 하나님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좋은 것을 주셔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아들만 낳으면 다 죽여라, 이게 지금 법으로 딱 선포되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죽여야 돼. 그런데 레위인 둘 중에서 레위인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덜커덕 아이를 베어버렸네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법으로는 지금 아들 낳으면 죽는다고, 다 죽인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딸이게 하여 주옵소서, 딸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딸을 구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덜커덕 뭐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와서 아들이 나와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셔라. 어떻게 내 기도는 이렇게 들어 안 주시고, 환경도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 환경은 아들 만나면 다 죽는다는 환경인데, 그런데 왜 아들 주셔가지고 이래요? 얼마나 마음이 좌절됐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좌절 안 됐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요게벳은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석 달 동안 감추었다라고 하죠. 석 달 동안 감추었어요. 더 이상 감추지 못하니까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저 강에다가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때까지 이 여자가 알았을까요? 내가 낳은 이 아들이 훗날에 이스라엘을 건질 사람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은요, 미리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오늘의 나의 믿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믿음이 20년 뒤에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뒤에 하나님이 복을 미리 정해 주셨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고, 아들 낳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 엄마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낳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죽음에다 내몰잖아요, 아들을. 얼마나 엄마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들을 내모는 그 마음이.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겠냐고요. 네가 버렸던 그 아이 유모가 되어서 가서 키울 줄 누구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일어나는 것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만 해서 응답이 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선한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요구하는 것만 줘요. 내가 요구는 지금 이건데, 지금 이 환경에서는 하나님 딸 나면 좋습니다, 딸 나면 좋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딸 하나 나면요 금이고요, 딸 둘 나면요 천금이고요, 딸 셋 나면요 천하를 준 것보다 더 귀하대요. 그러잖아요. 딸이 요즘은 딸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아들만 자꾸 뻥뻥뻥 나와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죠. 이거 또 하나 장가 못 갈게 생겼다 하고 자꾸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딸을 원하는 시대였어요. 아들 낳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주셨네요. 이거 얼마나 사람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일하시는 거. 네가 그렇게 원치 않았던 일이라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면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게 만난 거예요? 만약에 아들을 주셨으면 만났다고 했을 거예요. 아들이 아니잖아요. 딸을 줬잖아요. 그럼 만난 게 아니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걸 얻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네 요구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이 안에 있으면 누구만 찾겠어요? 예수님 좋아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분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단 사이비들은 자꾸 이런 말 하죠. 직접 들었다 그럽니다. 직접 들었다, 어젯밤에 꿈에서 보았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왜 그런데 홀려가냐 하면 그런 것 원하니까 그래요. 내가 그런 것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는구나. 그럼 누가 그 사람에게 그런 정보를 줬겠어요? 강단에서 그렇게 줬지.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 만납니다, 기도하면 만납니다, 이런 소리만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나달라는 거예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났다라는 사람하고 한번 가서 이야기해봐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고요? 다 응답받았다는 하나님이요. 가다가 보면 기도하다 보니까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요, 혀가 꼬부라들고요, 이런 하나님만. 그거는 만난 게 아니요, 은사를 체험한 것, 경험한 것 뿐입니다. 은사요, 단지 하나의 은사. 은사를 하나 받아놓고 뭘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집니다. 환경이 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내가 원하는 아들이 안 나와도 상관 안 한단 말이에요.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선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야 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게 주실 것을 믿냐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단순히 나를 믿느냐?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는 신약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자빠졌는데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주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은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필경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야.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그런데 꼭 자기 것만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 예언만 구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에게 사람이 많이 붙어요. 근데 그 예언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뜻이냐 하면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 일을 말하는 뜻 하나 있어요. 미래 일을 말하는 것 하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요, 미래 일을 말하는 예자가 아닙니다. 그 예자를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적금할 때, 예금할 때 예자를 썼습니다. 맡길 예를 썼어요. 미래 일을 알게 할 예가 아니라 맡길 예를 썼어요. 그럼 뭘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 성경은 한문이잖아. 한문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맡길 예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예언하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와, 미래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고, 물론 그런 일들 있어요. 성경에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예언은요,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많지는 않아요. 90% 이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예언하라 했는데 내가 예언하는 거 보니까 지금의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 지금의 현실이 곧 이후에 10년 후에 나타날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죄하면서 살잖아요. 10년 후에 그 오늘의 현실이 10년 후에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대로 샀는데 10년 후는 어떻게 해서 똑같지. 그러니까 오늘의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오늘 이 여자가 룻이 하나님 앞에 살았단 말이에요. 나와서 그 다음에 와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야. 내가 밭에 나가서 양식을 주어야 돼. 이렇게 해서 줍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내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고 책 이름이 되었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장성하는 믿음, 찾아가는 그 믿음인 거예요. 오늘의 술 마시는 사람이죠. 술 퍼뜨려지게 마시는 사람들, 가난에 찌들어진 사람들, 그 사람도 오늘의 결과입니까? 아니잖아요. 20년 전, 30년 전부터 그렇게 마셨던 결과가 오늘인 겁니다. 하루아침. 그럼 20년 전에 그랬던 삶이 오늘이란 말이요. 그럼 지금도 그 삶을 계속 살면 10년 후에 어떻겠어요? 또 오늘과 똑같은 삶, 더 형편없이 되지.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는 것은요,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꾸는 것은 우리들의 오늘이 바꾸는 겁니다. 오늘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 룻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룻 봐라, 과부였다,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미래를 바꿨다. 그 미래를 바꾼 것이 이 여자가 믿음 안에서 선택을 잘했잖아요. 선택만 하고 가만히 있었냐고요? 아니었습니다. 남다른 선택을 했어요. 확실히 오르반은 버리고 떠났는데 남다른 선택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선택만 했다고 아이고 이제 들어섰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제 복 받는 첫 단추를 깬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 밭을 잘 찾았잖아요.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받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만 받고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고,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10년 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10년 후를 하나님이 보면 나타납니다. 네가 나를 의지했지, 네가 그 어려움에서 나를 의지하고 끝까지 믿었지, 10년 후 보자. 어떻게 되는가? 그럼 오늘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의지하고 10년 후를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더 나은 1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 후는 누가 결정하냐 하면 오늘의 나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이 결정합니다. 그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벌써 저기에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복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에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됩니다.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믿어서 내 안에서 살면 복을 주고, 오늘 룻이 선택을 잘해서 내 안에서 살면 복을 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한번 이 예금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예언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이제 한자를 써가면서 보여주면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예언이라는 예자가 일기예보할 때 예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예금할 때 예를 썼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이. 그런데 내가 보고 더 놀란 것은 중국어 성경은 벌써 이걸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벌써 이걸 번역해 놨어요. 일기예보할 때 예자하고 예금할 때 예자가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해석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 한글은 똑같단 말이에요. 예언 하니까 사람들은 다 미래 일을 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게 대단한 줄로 알고 있죠. 예언의 은사, 대부분 성경 92%가 예언은 오늘을 책망해 주는 겁니다. 오늘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내일을 바꾸는 거지, 내일이 바뀐 내일이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 바꾸고 싶으면요 오늘 나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결단을 해야 내일 나의 믿음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오늘 결단을 안 해놓고는 믿음이 10년 후에 좋아지겠지 가만히 있어봐 되는가? 안 됩니다. 집도 짓기로 기초를 팠으면요 오늘 일해야 되잖아요. 오늘 쌓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공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완공된 조감도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집 짓는 것은 오늘 네가 쌓는 겁니다. 조감도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쌓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조감도는 있어요, 확실히.
이 조감도대로 가야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서도 예언의 말씀에서라고 하죠. 예언의 말씀에서, 예언이 오늘 여기에서 봐요. 제해버린다잖아요. 기록된 이 말씀, 이 현재 기록된 이 말씀에서 네가 제하여 버리면 미래의 말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가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서 나를 못 믿으면 내가 너를 제해 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못 믿으면, 오늘 이것을 따라서 안 하면 내가 너를 제해버린다. 그것은 미래잖아요. 제하여 버리리라는 미래고요, 제하여 버리면 오늘입니다. 네가 지금 이거 제해버렸어? 믿지 않았어? 그러면 미래는 너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는 현재와 미래를 같이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뭐냐?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입니다. 네가 지금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직 버린 게 아니죠. 버리신다. 그러니까 제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꾸 연한을 하나님이 늘려주셔서 너 아직 기회 있어, 아직 기회 있어, 돌아와. 돌아오면 제해 버리시리라 했는데 버리시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요나서인 거예요. 요나,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예요. 심판받기로 작정했던 나라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했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이 작정됐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잖아요. 결과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봐요, 제해 버리시리라 이렇게는 이미 결정됐지만, 그러나 네가 돌아오면 제해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과 화가 미리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 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복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믿는 선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말씀 전하는 밭에서 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한번 만들어 갑시다. 이제 그 복을 만들어가지고 복 받는 손이 지금 이 룻과 같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복을 만들어 못 가면 어떡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복 만들어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둘째 보십니다. 오늘 룻이 베들레헴에서의 새로운 출발, 둘째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 이렇게 말씀하죠.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이게 중요하죠. 보아스 밭을 찾기만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입증합니다. 보아스가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이 여자가 누구야? 그렇게 물었던 이 여자요, 저 누구누구 집에서 같이 왔는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쉬고 계속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찾는 부지런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말씀 찾는 부지런 신앙입니다. 찾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제 찾았어, 됐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찾은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 이제 보석 찾았어,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하는 중이다라는 것은 계속 하겠다 이 말이죠. 계속 하겠어요. 이 보석이 내게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을 얻고 보니까 더 얻고 싶어요. 계속.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라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저 부지런한 여자 보세요. 저 모압 여인인데 와서 지금 이삭만 계속 줍고 있어요. 보아스가 놀랐죠. 그 여인 참 기특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는 중, 부지런히 말씀을 찾는 중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이게 하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벌써 띈 겁니다. 사람이 눈에 벌써 그렇게 띄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 에서로부터 이제 피신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저 애굽으로 저 삼촌네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삼촌네 집으로 저 아람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가는 그 땅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라고 해요. 함께 가겠고,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도 내가 함께 간다. 네가 어려움 속에도 내가 함께 간다. 함께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갔는데 왜 내가 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속임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함께 가는데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가운데 부지런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부지런해봐요?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며 라고 하죠. 시편 127편 1절은 파수꾼이 경성하면 뭐할래?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미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하나님이 그 집을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그것을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에 이미 들어섰고 그 다음에 따라서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 찾는 생활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룻이 보아스 밭에 들어와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안다라는 것은 자기 전부를 들여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아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 발견만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발견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 것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등한히 여기게 됩니다. 등한히 여겨요. 발견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등한히 여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얻는 겁니다. 발견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할래? 너 예수님만 믿었지 가만히 있잖아. 지금 믿음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누구한테 가서 기도만 받으려고 그래요? 저분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데, 해결된데, 응답받는데, 미래일을 안돼, 이렇게 자꾸 기도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1000번 만번 받아봐라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그것을 발견하고요, 첫째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속에 하나님이 있어. 비록 우리 시어머니 하나님 떠나서 나와서 완전히 망한 여자예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망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망했어도 시어머니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봤어.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 이제 밭을 사버렸잖아요. 시어머니를 사버린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했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 예수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 전부를 다 들여서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안에서 더 발견하잖아요. 발견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사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발견하고 그것을 사야 기뻐요. 전부 다 들여서 사다 보니까 자기 일생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 그 찾는 것을 사모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될 뿐만 아니라 그 보화가 내 것이 되기까지 노력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발견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금이 있는 밭을 발견만 하고 파지 않으면 뭐랍니까? 와, 저 밭이 금이 있어. 파지 않으면 뭐래요? 우리가 요즘에 지금 몇 달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저 포항에 보니까 뭐예요 이게? 그 안에 석유가 있단다. 엄청나고 있단다. 아무리 실제로 있어도 파지 않으면 우리 게 아닙니다. 파내야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중동에 석유가 많은 줄 누가 몰라요. 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파야 우리 것이 되지. 진리를 발견하면 뭐랍니까? 보석을 발견하면 뭘 했어요? 파지 않는데, 그걸 위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해야만이 내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그 예수님 위해서 우리 일생을 들여서 그분을 사야 됩니다. 그분을 완전히 사서 내 것이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그 전부를 다 받고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야.
내 일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 보석이라는 것을 오늘 저기서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내 전부를 다 드려서라도 이것을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부를 드려도 예수님 하나 얻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자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섬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앞서 보시면 남편과 결혼한 후 7년 살다가 죽었어요. 지금 7년 살다가 남편이 지금 없어요. 이제는 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과부가 됐는지 몰라. 오늘 본문 보면 죽었는지 쫓겨났는지 이혼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튼 과부된 게 사실입니다. 과부가 됐을 때 오늘 보아스 룻하고 똑같죠. 과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일생을 누구를 위해서 바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가 여기 올 것이야. 메시아가 올 것이야. 그게 바로 구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이 성전에 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서 기다리고 우리 기도가 그럼 뭐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기도와 금식은 예수님을 기다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근데 사람들이 기도가 어떤 것만 합니까? 다 자기 육신의 것만 채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교회도 키워주세요만 하고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 기다리는 신앙 가져야겠습니다. 그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잖아요. 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커지잖아요. 믿음이 없다고요? 내 믿음 왜 이렇게 안 자란다고요? 오늘 보세요. 뭘 했는가?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뭘 찾고 있는지.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닙니다.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발견만 해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이 화가 있도다. 어린이 신앙으로 계속 가는 사람 화가 있도다. 아이만 배놓고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네요. 화가 있지. 보석이 이 안에 있는데 안 꺼내네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보석, 진주, 보화, 예수님 발견해서 안에 이미 잉태를 했습니다. 그럼 이 보석이 내 안에서 자꾸 주렁주렁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못하면 결국에 마지막 때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다 죽잖아요. 보세요. 세례 받은 사람들, 홍해를 지난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름 아래 지나갔던 것이 세례다. 그런데 세례 받았던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 10년, 40년을 살아가면서 끝내는 하나님이 마음에서 없어요. 그렇게 경험했으면서 발견했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오늘 이 여자가 과부가 돼서 몇 년을 저기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했잖아요.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후에 삶이 이 사람은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여기까지 살았으면 다 됐어. 이제 뭐 하겠어? 우리 예수님 기다려야지. 그래서 자기 일생을 예수님 기다리는 데다가 다 쓰는 겁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다리는데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딱 만나고 이 사람이 운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거죠. 그를 기다리는 자. 오늘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자 하면 반드시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8절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아니 9이나 있는데 왜 하나가 없어지면 찾자가 안 되면 그만두지 왜 끝까지 찾냐고요. 이 드라크마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도 놓칠 수 없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뭔가는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지금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과 똑같은 신세입니다. 오늘 이 여인 룻과 비슷하잖아요. 하나를 잃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그 하나가 가장 큰 것을 잃었죠. 가장 큰 것. 그래서 찾지 아니하더냐. 찾았고 찾고 찾았더니 결국에 찾았잖아요. 우리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찾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오늘 이 사람은 간절히잖아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부지런히 찾았더니 만나는 겁니다. 돈도요, 자꾸 찾고 하다 보면 돈이 찾아지는 거예요. 돈 안 벌고 가만히 있어봐요. 길이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자꾸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은행에 쳐들어가서 큰 문제 났지. 어제 뉴스가 이런 게 나왔어요. 자기가 도박빚이 지금 몇 억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긴 칼을 들고 은행에 들어, 자기가 자꾸 거래하던 은행에 뛰어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니까 알아요, 거기는. 그래서 긴 칼을 하나 들고 그 은행에 들어가 버렸어요. 남자 직원 하나하고 여자 직원 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칼 들고 돈 내놔 하고 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꺼내서, 금괴에서 꺼내서 3,700만 원을 들고 나갔어요. 딱 은행 밖으로 나갈 때 이 여자가 거기 밑에서 배를 딱 눌렀는데 경찰도 오고.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다 튀었습니다. 튀었을 때 남자가 여기 안에서 제지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따라 나갔어요. 여기 은행 직원이 밖으로 따라 나갔단 말이에요. 따라 나가서 결국에 그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데 오토바이를 옆에서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이 오토바이를 밀어버리니까 그 오토바이 타던 이 사람이 거기에 벽에가 탁 부딪혔는데 또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휘청휘청 하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에 탁 맞고 했으니까 몸은 아프지. 그런데 따라는 안 갔어요. 따라가면 칼이 있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밖에까지 나왔냐? 안에는 위험하잖아요. 밖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확 밀쳐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알고 하니까 경찰들도 오고. 그렇게 하자 결국에 이 사람이 휘청휘청거리다가 잡혔어요. 거기에 경찰들도 오고 잡았어요. 그 사람이 뭐를 잘못했어요? 찾기는 찾았지 방법이 틀렸죠. 돈을 찾으면 뭐라 해서 방법이 틀렸는데, 쉽게 오는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도 쉽게 안 와요. 은혜도, 돈도 쉽게 안 오는데 은혜가 쉽게 오겠냐고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준 것 같죠.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쉽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후에 한번 그 양 죽이는 장면을 한번 우리 같이 연출해 볼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쉽게 받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으로 쉽게 얻은 은혜가 아닌데, 근데 이 은혜를 사람들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아예 없는 사람도 있었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찾아야지. 내가 없는데 있었던 사람도 잃어버렸으면 간절히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그것을 다시 한번 찾자 이겁니다. 다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잃었던 드라크마를 다시 찾아야지.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부터도요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잃었어요.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있다고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로 때려도요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화날 일이 없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일에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있긴 뭐 있어요. 있는 척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딱 비춰보니까 너무 없다. 이거 너무 없다. 그럼 없다고 정죄만 받아 될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없어 찾아라. 찾으면 만난다. 찾으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간절히 찾아봅시다.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가면서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셋째 보겠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서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찾는 부지런한 신앙이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서의 새로운 출발 셋째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년과 함께 있으라.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에 보시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 지금 발견했지? 보아스 밭에서 발견했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으래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저들과 함께 있어.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 찾은 이들과의 교제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말씀 찾았어? 너희 교회 안에서 말씀 찾았어? 예수님 그 말씀을 찾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 소년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찾은 이들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말씀 내가 지금 찾았는데 교제가 없어 봐봐요.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 찾은 이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가 없어요? 그럼 그 혼자 독불장군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계속 있는 이유가 있죠. 계속 있는 이유. 밥은 하루 3끼 먹잖아요. 하루 3끼 먹으면 배 안 고프잖아요. 배 안 고픈 사람들은 먹지 마요. 한 주일 내내. 그런데 하루 3끼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혼자 먹으면 맛이 있어요? 같이 먹어야. 잘 먹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보아스, 룻, 너 지금 발견했어. 다른 밭 가지 마. 여기서 내 소년들과 함께 먹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했으면 그 안에서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그 안에서 먹어라. 그 안에서 먹어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끝나버렸지. 보아스가 아닌 다른 밭으로 갔어요. 끝납니다. 요걸 오해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나가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에서 발견했으면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다른 밭으로 흘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솔로몬 믿음하면 우리는 야 솔로몬 1000번째 따라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1000번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었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최고로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른 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서 보시면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3가지를 솔로몬에게 이미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것이야. 그럼 이 3가지만을 지켜서 행하라. 첫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애굽으로 가려고 병마를 얻지 말아야 된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첫째 하는 일이 애굽의 사람들을 보내서 병마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애굽에 그 있는 우상들에게서 겨우 벗어났는데 애굽을 자꾸 들락날락 하다 보면 뭘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는 그 우상을 보는 겁니다. 그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그것을 보고 보다 보면 언젠가는 그 보는 대로 내가 됩니다. 보는 대로. 사람은 보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봐도 똑바른 거 봐야 됩니다. 봐도 괜찮은 걸 봐야 되지. 자꾸 이상한 것만 쳐다보면 그렇게 내가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는데 자꾸 보냈어요. 가다 오보니까 솔로몬이 가장 먼저 취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 애굽의 공주를 취해옵니다. 가장 먼저 취한 여자가 애굽의 공주. 애굽의 공주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건 10가지 우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쳐가지고 구원해냈는데 거기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들고 오지. 그러니까 결국에 솔로몬이 이런 것도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또 취한 거 보니까 다 이방인들, 더 악한 것들, 몰래 섬기는 것들까지도 다 데리고 옵니다. 암몬, 모압, 옆에 있는 것들 다 두로 모든 우상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한 번 내주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옵니다. 한 번 내주면.
그리고 이제 둘째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계속 두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 것만 봤거든요. 그런 것만 바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만 봤겠어요. 그런 것만 다 봤지.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둡니다. 마지막에 있을 것은 돈입니다. 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쌓습니다. 돈을 많이 쌓는다라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누군가의 돈이 내게 이동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겁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돈이 우리에게 이동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돈이 많은 거예요. 부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네요.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타락하잖아요. 돈이 많으니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다른 밭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밭, 네가 출발했을 때 번제 드리던 그 밭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다른 밭으로 가버렸어요. 솔로몬이 망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 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르호보암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죽었을 때 야, 희망이 생겼다, 희망이 생겼다 이랬던 거예요.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희망이 생겼다. 왜 희망이 생겼겠어? 솔로몬이 엄청난 짐으로 저들에게 줬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희망이 생겼다고 했는데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 여로보암 배신할 생각이 없었어요. 배신할 생각이 있었으면 저런 말 안 하잖아요. 배신할 생각도 없었는데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솔로몬에게 말하니까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했습니다. 이제 3일 만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갔는데 보세요. 어떤 말을 하는가?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솔로몬 아들입니다. 솔로몬 아들이 더 큰 죄를 졌잖아요. 이 아버지가 죽어서 드디어 백성들의 희망을 보았어요. 우리에게 드디어 새로운 왕이나 새로운 왕이 오면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서 이 무거운 짐을 좀 벗게 하자 그랬는데 아들이 오히려 더 크게 합니다.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의 솔로몬 따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여로보암과 나가는 거예요. 10지파가 나갔어요. 점점 자멸의 길로 가잖아요.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10지파를 뺏기는 이런 불상사가 오늘 성경에서 일어납니다. 역대상 15장 24절도 또 보시면요,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죠. 이 한 사람은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던 자가 인생이 바뀝니다. 한 사람은 축복받은 계열에서 태어났는데 저주로 마치고,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여기 오벳 에돔하고 누구 나오죠? 같이 오벳 에돔과 여히야 둘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히야도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문을 지키는 사람. 문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 나만 아니다. 오벳에돔은 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성전 가까운 데로 점점 갑니다. 성전 가까운 데, 보아스 밭으로 가는 것과 똑같죠. 보아스 밭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나 성전 문지기 될래. 그런데 혼자 지키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같이 지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찾은 이들과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찾은 이들과 같이 여기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켰더니 이 오벳에돔이 끝까지 복을 받잖아요. 어떻게 오벳을 섬기는 자가, 에돔을 섬기는 자가 성전 문지기가 되냐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성전 문지기가 된 이 엄청난 복, 룻이 받았던 복이 아닙니까? 모압 여인,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 성경의 책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기까지 이 여인이 했던 것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와서 그 다음에 우리는요 오기만 하면 끝나는 줄로 알아요. 교회만 나오면 끝나는 줄로 알아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 신앙 상태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시작입니다. 교회 다녔어 이제 시작인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거 이제 시작. 그래서 이 사람 오늘 보니까 루시 베들레헴에서의 새로운 출발, 보아스의 밭으로 나가는 겁니다. 보아스의 밭. 성경은 말씀하죠. 우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것은요 사람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그 우연이는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연히 거기에 간 것이 내 운명이 될 수가 있어요. 우연히 술집에 간 것이 내 운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연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 우연히 간 것 같은데 오늘날 가다 보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도 우연히 사람이 온 것 같은데 그게 나의 선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연히 가다 보니까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섰네, 이름이 바뀌었네, 우연히 한번 가봐야지 하고 왔는데 발견해버렸어요. 이게 오늘 보았습니다. 보아스 밭에 우연히 갔던 이 룻이 거기에서 발견을 딱 하고 결국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우연을 운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연. 사람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그런데 우연이란 말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운명 이게 없지만 사람에겐 다 우연입니다. 다 우연히 만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고 그런데 이 우연히를 우리는 축복의 만남으로 만드는 거죠.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네가 그 만남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는지 화로 바꾸는지 내게 달렸다라는 겁니다. 우연이요? 근데 다 가보니까 이 우연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것은 잘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되지도 않아놓고는 하나님이 다 계획했어요. 뭔 하나님이요? 물론 모든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우연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기도해야 이것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기로 했지만 천대까지 복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다윗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솔로몬 때 되어서 끊어집니까?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어요? 아니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천대까지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천대까지 가는데 천대가 아니라 3대 만에 끊겼네요. 이거 다윗 지나가서 솔로몬 만에 다음 때 와서 끊겨버렸어요. 이거 그 다음에 아들 때 와서 나라가 깨져버렸고 20대가 지나더니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천대입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복 받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은 찾는 자가 받는 것이고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3, 4대까지 그런 화를 준다고 했으면 3, 4대까지 그 사람이 다 화를 받아요?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 이제 아몬의 아들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아몬의 아들입니다. 아몬은 악한 왕입니다.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면 히스기야가 저주를 받았어요? 바로 끊겼잖아요. 하나님이 3, 4대까지 화를 주시고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면 그럼 1000대가 다 복을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1000대까지 살면 복을 받고, 화를 준다고 할지라도 다음 때가 와서 바뀌었으면 축복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의 운명은 오늘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일의 천국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안 사는데, 오늘 의지 안 하는데 어떻게 내일의 천국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천국 사모하는 사람은 내일 가면 좀 더 커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이 베들레헴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조건을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세도 한탄할 만했었는데, 그러나 저는 어머니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른 선택과 함께 이제 출발 시작을 보아스의 밭에서 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침까지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말씀을 찾았으면 부지런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 사람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보아스가 부탁합니다. 이제 찾았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오늘의